오늘 시편 52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이 시편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었다고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 사울은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살던 성읍 놉까지 가서 주민들과 가축까지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제목은 나중에 붙인 것이지 지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제목은 아닙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은 도액이 일러 바친 이야기를 배경으로 쓴 시라고,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배경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것이 꼭 그런 뜻으로 쓴 시는 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편의 배경이 이 시편의 배경이 이사야 22장 15절에서 19절이나 아니면 예레미야 20장 3절에서 6절 또는 28장 12절에서 16절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개인에게 예언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준 말씀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15절에서 19절과 예레미야 20장 3절에서 6절,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시편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개인에게 예언적인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바로잡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은 고소하는 질문인데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검사가 어떤 죄인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 1, 2절입니다. 1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용사에게 질문합니다. 개역은 용사를 강포한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 자체에는 부정적인 뜻이 없습니다. 그냥 강한 자, 힘센 자, 싸움을 잘하는 용사, 이런 말입니다. 이 시편이 배경이 사무엘상 22장이라면 용사는 도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먼저 용사에게 왜 악한 일을 자랑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일러서 그것들 다 죽게 했다, 이렇게 자랑했겠죠? 어떤 일을 하면은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무용담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자랑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세 번역은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을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 번역은요, 그 히브리어 번역과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역과 영어의 RSV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요, 모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써놓고 읽는 겁니다. 모음이 없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나중에 모음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럼 고대 문헌에 보면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다 외웁니다. 성경 시 다 외우기 때문에 그냥 자음만 보고도 줄줄 읽습니다. 그래서 RSV와 세번역 또 시리아역처럼 번역하면 훨씬 짝이 잘 맞습니다. 도액이 시라는 거에도 맞고요, 앞뒤가 짝이 짝짝 맞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헤세드를 하시드라고 읽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결같은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에게 네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 같은 사람들도 참아주시니까 네가 지금까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 원어의 뜻에 맞습니다. 이게 훨씬 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다르게 바꿔 번역하고 그렇게 읽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악한 일을 한 용사에게 속임수의 명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속임수를 잘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속임수의 전문가, 속임수의 일꾼. 예를 들면 자동차 잘 고치는 사람이 자동차 잘 고치는 기술자죠. 그런 뜻입니다.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그 혀는 닥치는 대로 잘라버리는 칼이나 톱이나 분쇄기 같은 것입니다. 작게 보면 요즘에 있는 문서 분쇄기 같은 거죠. 페이퍼 슈레더 같은 거 집어넣으면 쫙 다 부서지죠. 뭐가 또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금속들 넣으면은 그냥 쪼각쪼각 쪼개서 나오는 그런 분쇄기도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통나무 집어넣으면은 그냥 멀칭처럼 다 박살나서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혀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다 싹 갈아 없애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혀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닥치는 대로 의인들을 다 갈아버렸구나. 뭘로 간다고요? 남을 헐뜯고 흉본다는 거예요. 흉을 봐서 남에게 고자질하고 도액처럼 그렇게 남을 헐뜯는 말 일러 바치고 이렇게 해서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싹 갈아서 죽여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앞에서 말한 질문을 근거로 이제 악인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3절은 먼저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즐기고라고 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착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좋았더라. 악한 일이란 그 반대로 마귀가 즐기는 일입니다. 마귀가 좋았더라 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마귀처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게 해놓고는 깨소금 맛이다, 참 좋았더라, 이게 악한 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로 남을 해치는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대꾸는 옳은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란 공정한 판단을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이란 속여서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4절에서는 이 악인이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해치는 말이란 남을 맹수처럼 삼키는 말입니다. 간사한 인간이란 속임수가 가득한 혀라는 뜻입니다. 속임수가 가득한 혀로 남을 다 삼켜버린다고요. 맹수처럼. 앞에서는 잘게 부숴버린다 하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말로 남을 삼켜서 뭐가 없애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죽여서 없애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악인은 행동으로 악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악한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보는 데서 좋은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흉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구제도 하고 헌금도 잘하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행동은 행동보다 말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남을 말로 비방하여 해치는 자들이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더 포인트를 둬서 강조하는 것은 저들은 말로 남을 다 잘라버리고 다 삼켜버리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에 보면 심판의 선포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죄를 선고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죠. 앞에서 악인이 잘하던 것은 악한 말과 남을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러한 자랑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큰 나무를 없애버리는 그림으로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넘어뜨린다는 말은요, 구약에서 주로 우상을 찍어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 쓰는 말입니다. 큰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먼저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는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영원히 쓰러뜨려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쓰러진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는다고 했죠. 아까 제가 페이퍼 슈레더나 아니면 통나무 그 분쇄하는 기계 이런 것과도 같이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국 사람들 쪼개고 장작으로 쪼개고 잔가지는 다 부숴가지고서 거름더미를 쓰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계를 팔아요. 통나무 잔가지 뭐 넣기만 하면 다 부셔져 가지고서 마치 멀칭처럼 박살나서 나오는 기계를 미국에서 팔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뿌려가지고서 썩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쓰러진 악인이라는 나무를 텐트 밖으로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텐트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악인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악인을 하나님의 집 밖으로 끌어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바로 이어서 산자들을 땅에서 뽑아버린다는 것과 연결할 때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잘게 부숴버리는데, 잘게 부술 때 성전에서 하지 않고 끌어내서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야기가 그 땅에서 뽑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고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셋째는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라는 나무를 처음에는 일단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뱄습니다. 그 다음에 질질 끌어서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뿌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뿌리를 그 살던 땅에서 완전히 뽑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인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서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는 2절에서 악인이 그 혀로 의인들을 잘게 부수어버린 것과 똑같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악인은 단지 칼날로 잘라고 도끼로 쪼개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가루내고 뿌리까지 다 뽑아서 그 악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바로 이겁니다. 나무를 베서 완전히 잘게 부수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해친 것도 그렇게 한 것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도 역시 베어서 질질 끌어내서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다 박살을 내고 마지막으로는 뿌리까지 다 뽑아서 없애버려야 나무를 없애는 작업이 끝나는 거죠. 미국에서 그거 시키려면 돈 많이 들죠. 그죠? 이제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은 바로 큰 나무를 베어서 끌어내서 잘게 부수고 뿌리까지 다 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의인들의 반응입니다. 의인들은 먼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사라졌습니다. 왜?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악인이 심판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악인에게 잘게 부서질 판이었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학살하고 죽이던 적들을 폭격해서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뭡니까? 와 하고 박수를 치죠?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극장에서 그런 거 저는 해봤습니다. 이 비웃음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대적이 멸망해서 기뻐하는 것, 깨소금 맛, 이게 아니라 그래서 교만하게 떠들며 힘을 자랑하며 의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처지를 갑자기 바꾸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의인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악인들을 완전히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당하는 걸 보고 꼴 좋다라고 웃는 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기쁨의 웃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인이 망해서 꼴 좋다, 깨소금 맛이다라고 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7절은 1절에서 4절처럼 힘만 자랑하던 것에 대한 반대 모습입니다. 1절에는 용사로 불리웠는데요, 8절에서는 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무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장막에서 끌어내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대신 피난처로 삼은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력입니다. 먼저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것은 또한 자신의 폭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2절에서 남을 파괴하는 문서 파쇄기라고 제가 그랬죠. 비유입니다. 그는 성경에서는 잘게 부순다는 뜻이고요. 자신이 가진 재산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남을 함부로 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폭력을 의지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해치면서 자기가 남을 해칠 수 있는 그 가진 권력이 바로 자신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위협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죽여서 능지처참해라 하고 명령하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뭐예요? 무서울 게 없죠. 피난처가 뭐예요? 자기의 그 폭력이 바로 피난처예요. 때로는 돈이 피난처이고 때로는 자기 그 권력, 그걸 폭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요, 시편에 나타나온 악인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권력이나 힘을 자랑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해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완전히 넘어뜨리고 박살내고 뿌리까지 완전히 그 땅에서 뽑아서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은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의인의 편에 서 있던 시편 기록자가 드리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의인들이 기뻐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편 기록자가 의인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재산과 폭력을 의지하던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자신을 올리브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왜 앞에서 나무를 박살내고 부수고 넘어뜨리고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겠죠? 이제 자신은 올리브 나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막 안에, 장막 안에 있는 나무였는데 베어서 끌어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기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록자는 누가 돌봐줍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밭에 있는 식물은 누가 돌볼까요? 제가 돌볼까요? 아닙니다. 제 아내가 돌봅니다. 윤자경 집사님네 밭에 있는 식물들 누가 돌볼까요? 윤자경 집사님이 돌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올리브 나무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올리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물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 주십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가장 오래 사는 나무의 상징입니다. 더구나 이 나무는 늙어서 죽고 나면요, 나무가 덩치가 죽고 나면 뿌리에서 또 싹이 나서 또 새로운 나무가 나서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보면서 걸었던 나무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비하게 짜맞추면 안 됩니다. 근데 곡식은 가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잔디도요, 조금만 요즘에 가물으니까 벌써 말라요. 그런데 올리브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산비탈 자갈밭에 다 심겨져 있어요. 대부분 다. 땅도 가리지 않고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가뭄이 많이 들어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작물이 다 죽어도 산비탈에 남아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거 가지고 굶어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에 가서 고린도에 갔는데 그 그리스 사람 여자 안내원이 그럽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가득해요. 그러면서 저 나무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 조상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요. 농토는 하나도 없고 다 산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올리브 나무는 어려운 가뭄이나 뜨거운 햇볕에도 견뎌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가 자신을 살린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리브 나무라고 비유한 겁니다.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연안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가면은 빵도요, 버터를 발라 먹지 않고 올리브유를 따라 놓고서 그거를 빵을 찍어 먹습니다. 또 올리브로 담은 것이 있고요, 올리브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서 내놓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이런 올리브유는 음식으로 쓰이고 요리할 때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다 쓰입니다. 다른 종류의 지방분들은 오래 보관하면 산화됩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항상 변함이 없어서 오래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썼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이런 게 다 올리브유를 발라준 것입니다. 약으로 썼습니다. 또 화장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크림 대신에 내일부터는 이제 올리브유를 한번 발라보세요. 자,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또 등불로 밝히는 데도 썼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다산의 힘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고 했는지 짐작이 되죠. 하나님은 절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올리브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의인은 올리브 나무처럼 가뭄에도 잘 견디고 어려운 조건에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악인은 악행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에서 또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 의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 시작도 한결같은 사랑이고 마지막 끝부분도 역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악인이 왜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왜 의인입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의 재물과 힘을 의지하며 의인들을 말로 해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입니다. 9절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8절에서 끝나고요, 9절은 찬양을 다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한결같은 사랑, 8절 끝에서도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겠다 했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기린다는 말은요, 주님의 이름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어떤 때요? 힘들 때,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견디면서 언제 엄마가 오실까? 언제 아빠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까? 주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거룩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힘들 때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길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이고 복 있는 이 사람은요, 결코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악인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악인이 1절에서 왜 그냥 잘 됩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그냥 봐주고 놔두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아서 부숴버리고 뿌리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배하는 하나의 그림은 나무입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는 나무와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는 나무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이나 귀족들은 대부분 강한 힘을 가진 용사입니다. 다윗도 용사였고요, 다윗의 측근들인 장군들도,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용사였습니다. 이러한 용사들이 다 권력과 함께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이게 고대의 원칙입니다. 또 뭐예요? 유럽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을 섬기는 기사들이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기사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을 세우고 왕에게 귀족의 자귀를 받아서 귀족이 되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한 지역을 다스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도 역시 재물과 권력을 함께 가진 용사였습니다. 강한 용사였습니다. 이 용사는 재물과 권력뿐만 아니라 대단한 말솜씨까지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 혀로 의인들을 속이고 헐뜯고 비방해서 갈아서 없애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악인들은 재물뿐 아니라 탁월한 지식과 언변까지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악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혀로 의인들을 해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자신들이 능력 있고 돈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도 우리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 끝나면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무를 베듯이 쓰러뜨리고 목재 분쇄기로 갈아버리고 그 뿌리까지 완전히 기중기로 뽑아 올려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과 지식과 언변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면 참 복되겠죠. 근데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시편 기록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칩니다. 오늘 그랬죠. 2절에서 악인들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신다고 했고, 8절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악인이란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지식과 언변이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고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악인입니다. 혹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이만큼 내 사업을 일구고 내 직장을 일구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 번만 일이 터지면 다 끝장이 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들 때도 견디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좋은 기후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가뭄이 심한 곳에서 산비탈 자갈밭에서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바람을 견디면서 사는 나무입니다. 우리 역시 자갈밭, 산비탈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삶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힘들죠. 왜냐하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산비탈, 자갈밭 이런 곳에 심겨서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사막의 그 뜨거운 기후를 견디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른 식물들은 다 말라 죽었는데 의인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안다면 시편 기록자처럼 지난날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런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지나간 인생길, 힘겨운 오늘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돌보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